강단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과 후대를 놓고 천년의 응답을 찾아내게 되어지는 기존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의 참된 행복과 성공 시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또 내 인생의 가장 이 실패와 불행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떠난 원죄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버린 저주적 운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답이 뭐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복음의 온전한 답과 내 인생의 결론부터 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인생 정말로 참된 행복, 만족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복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인생의 답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리고 내 인생의 이 결론이 복음으로 나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복음의 온전한 답과 결론부터 내라는 이 말씀, 여기에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아마 사단이 굉장히 발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깊은 묵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될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후대를 놓고 천년의 응답을, 이 천년짜리 응답을 들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반드시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탄, 그놈의 전략과 뭐보다 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이기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단과 사단의 전략, 그리고 완전 복음이신 이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인도받으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지금도 마귀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다 믿고 인도받으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모르게 만들려고 오만 때만 짓을 다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복음을 종교와 세상과 섞어버려 가지고 어떻게 만듭니까? 이 복음을, 원색 복음을 혼합된 짬뽕 복음, 섞은 복음 만들려고 생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온전한 답을 내지 못하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만들려고 계속 틈을 엿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또 뭡니까? 이 말씀 받는 자리에 있는데도 그 말씀을 받지도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시험 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내 삶은 많은 걸 자꾸 이렇게 다른 거에 분주하고 그래서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뭐 하려고요? 복음의 단문으로 결론 내지 못하게 하려고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예배보다요, 이놈이요, 다른 것을 우선하게 해요. 다른 것을. 그래서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는 또 나는 안 되는 사람인 같다, 자꾸 이렇게 힘 빠지게 하면서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불신을 자꾸 갖다 준다니까요. 여기 또 중직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중직자인데, 그러면서 자꾸 부담 줘가지고 또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여기 또 사역자들도 있고 교육자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은근히 이렇게 자꾸 시기심을 발동시켜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원내스를 깨게 만들어요. 하여튼 사단이 하는 짓거리는 그래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공격하냐?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현실적인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을 방해해요. 가지고 현실에 자꾸 매개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복음을 놓치고, 그래서 오늘을 놓치게 만들고 미래를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려낼 것을 작정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무엇이겠냐 이 말이에요. 일단 나의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나는 평상시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체크해 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체크를 하느냐? 요즘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계속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8, 하나님의 오직, 그 오직이 나의 오직이 될 때만 내 인생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되겠냐고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비밀이 뭐라고요? 138을 붙잡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 그런데 정확하게 138을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보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취시키기 위해서 승리길 5가지를 쫙 내셨잖아요. 도대체 138, 이 속에 너의 언약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속에서 네가 찾아냈고 붙잡고 있는 너의 비전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것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로 그 언약과 그 비전이 나에게 꿈이 되어질 만큼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언약과 비전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질 만큼 24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언약과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극히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빨리 여러분들은요 돌이켜야 됩니다. 안 되냐? 왜 그렇습니까?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뭡니까? 오직 나 아닙니까? 오직. 그래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렇게 자꾸 사단이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끊임없이 오르는 그 욕구와 욕망, 그것을 우리가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것을 듣고 세상에 자꾸 욕하잖아요. 그 세상을 뿌리칠 수가 없다니까.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138을 놓고, 아멘, 114가 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결단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꾸 방해한다니까요. 어떻게 방해하냐? 그 마귀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꿰뚫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죠. 마귀의 전략. 자, 마귀의 전략이 뭐냐? 계속 속이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놈은. 그런데요, 이놈이 최고의 전략이, 이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 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제가 그것을 찾아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마귀는요, 복음을 복음적으로 만들어요. 마귀가 뭐 한다고요? 복음을 복음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야 저거 저거 맞지 않냐? 야 얼마나 저 사람 봐라, 생각이, 저 사람 삶이 훌륭하고 멋있냐,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인정하게 하는 훌륭한 인격 포장 전략을 쓰고 있어요. 아주 간교한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복음이 24시 나의 주가 될 만큼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오직 복음만 붙잡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주가 되고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이 나의 주가 되고 주체가 되어서 그 복음이 나를 다 사로잡아서 그 복음에 나는 붙잡힌 바 되어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스스로가 복음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힘 다 빼세요.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나를 정말로 주장하게 해서 복음이 나와 나의 현장에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인도받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된다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을 해요. 맞죠?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이 마귀가 복음이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게 만들어요. 그 복음을 내 아래로 끌어내려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아십니까? 너는 복음을 위해서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배려하고, 맞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는요 그때 문제 사건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으로서
그 복음이 친히 내 인생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귀와 종교는요, 그만 말한 것처럼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뭔가 우리의 어떤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노력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고 강조하고 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저도 그랬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되고 쏟고 있는 겁니다. 뭐냐? 복음보다요, 자꾸 다른 거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 비슷한 거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면서 배려해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요,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인도받아야 됩니다.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살게 만들어야 되지, 내가 참아가지고 내가 막 뭔가 해서. 그게 종교라니까. 그게 사단이 속이는 전략이라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요, 종교가 지극히 복음 비슷한 그런 복음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세요, 훌륭한 종교인들의 선행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입니까? 다 보든 이야, 참 저분은 훌륭하다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거기 어떻게 합니까? 다 그것을 보고 막 감동받고, 그것이 소문나면 이제 매스컴까지 찾아가지고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극찬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다 어디로 모여요? 다 글이 쏠려버려요. 사람 쏠리니까 뭣도 쏠려요? 돈도 쏠리고 모든 것이 싹 다 쏠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라니까. 그 전략을 가지고 지금 마귀가 성공했어요. 흑암 세력이 그 전략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단체가 3단체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유대교. 맞아요? 거기에 또 편성한 것이 있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천주교. 우리 한국에서도 미안하지만 통합 측 요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종교 타원은 예수 받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그거 하고 있는 종교 타원론을 주장하는 WCC, 종교 통합 이 단체, 이것들이요, 거의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교회사 이렇게 보니까요, 하여튼 그 원조는 사단이고, 이 사단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단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힌두교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네팔과 힌두교권 복음화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가지고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썩지 마세요. 잠시입니다. 지금까지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비복음이 참복음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잠깐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예수는 이미 그리스도의 머리를 짓밟아버린 줄 믿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글쎄,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제대로 누리면 끝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잘 아세요.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가진 자라도 무너뜨리려고 틈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틈만 있으면요, 여러분요, 복음이 아닌 복음 주변 것을 자꾸
자꾸 가져다 줘요. 복음 주변 거 인격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가 복음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냐? 좀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잘 하셔야 돼요. 복음에 뭔가가 섞여 있으면 그건 복음 아닙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 복음 자체로만 완벽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에 뭔가 섞여 있다, 그것을 종교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요, 이 마귀의 가장 큰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종교화 만든 거라니까.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다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려고.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음적으로 자녀들 교육시키지 말아요. 자녀들 복음적으로 시키지 말라니까요. 복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도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속에 인도받아서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예배 때 잡은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복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비밀이 뭐겠습니까? 이 예배 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요, 깊은 묵상하라니까요. 정식기도 하라니까요. 여러분요, 이 비밀을 누렸던 다니엘, 하루 3번의 정식기도를 가지고 1000년짜리 응답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다윗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1000년짜리 응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 묵상만 잘 했는데 그렇게 됐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루에 진짜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요, 강단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부분에 정말로요, 좀 인도를 이렇게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응답을 해요? 저에게도 1000년짜리 응답을 주셨다니. 그게 뭐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인도받아가고 있는 탑 렘넌트 복음 예배बैंक 운동, 이건 한 시대를 살리게 되어지는 1000년짜리 응답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저는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하나로 승분한 인생,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복음 아닌 종교적 언약과 비전과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 꿈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이놈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아닌 주변 뜻을 찾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보니까 이 세상 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 속에 비춰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꾸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역사한 것처럼 선악과 전략으로 자꾸 속입니다. 바리새,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당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속였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하면서. 여러분, 복음만 복음입니다. 예?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시겠지만 왜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당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기꾼들은요, 정말로요, 아주 그 사람들 이렇게 말 들으면요, 그럴듯합니다. 어느 정도 그럴듯하냐? 이 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평생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그 피 같은 돈을 몽땅 갖다가 털어줄 만큼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하잖아요. 그런데요, 영적인 사기꾼들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사기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복음적으로 포장해가지고 말하는 목사. 그것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강단 말씀보다 뭔가 자기 것 은근히 바닥에 깔면서 자꾸 다른 것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역자, 영적 사기꾼입니다.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 사단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속이는 그런 사기꾼, 뭐 이런 수억만 배 아주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잘 아세요. 벌써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복음이 뭔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제대로. 그래야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보석 전문가들은 이거 다 갖다 놓고 보석 비싸게 포장을 아무리 해놔도 짝퉁 다 한다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되고요, 정말 복음 전문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비밀 뭐라고요? 138.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 제자들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해가 됩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해가 되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되게 하려고 광야에서 40년 렘넌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 전문가가 되게 하려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을 뒹굴으셨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딴 데 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속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참 교회가 중요한 곳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이 복음의 전문가 되게 해서 이 복음 서밋 되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뭘 주고 있습니까? 복음을 주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제가 보니까요, 이 교회가 제일로 위험한 곳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교회에서 뭘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종교를 심었잖아요. 99% 교회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복음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99% 교회가 종교화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세속화되고 기업화되고 상업화하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지금요, 답을 주는 교회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질타받는 교회, 그저 기독교 무용론까지 나올 만큼, 무용론까지 나올 만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교회 위기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원색적인 복음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단에 집중하고 묵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사단의 전략을 깨버리고 종교가 뭔지를 진짜 온 땅의 교회가 다 알게 해주고 그래서 이기 맞는 교회와 성도들을 살려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시 말하자면 문제는 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을 못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고 있습니까? 99%의 성도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온통 뭡니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그런데 마치 내가 막 이렇게 막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러면 막 그것을 막
하나님 앞에 막 응답받고 축복받은 걸로 착각해가지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까지?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또 간증까지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막 하나님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일하고 다녀. 그건 진짜 그 짓거리 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요, 복음만 복음입니다. 복음만 복입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온통 지금 그것 받아보려고 막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막 금식까지 하면서, 아이고 주야, 이게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실태입니다. 그들의 교회 생활이 뭐겠습니까? 나를 위한, 한마디로 나를 위한 정기생활이잖아요. 13장, 16장, 19장. 그저 그것이만 해결될 것 같으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막 안수기도 해달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정말 한심하죠. 결국 불신자 비슷하게 구원 다 받아놓고 모든 축복 다 받아놓고 불신자 비슷하게 그 상태 6가지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며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받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누가 조금만 나에게 손에 입히는 것 같다 물질로 생을 겁니다. 목사고 장로고 뭐 하여튼 뭐 교회고 상관없어. 막 내가 조금 손해만 볼 것 같으면 막 쌍심지를 치고 나오면 이게 뭡니까? 너무나 쪽팔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그 가치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겁대기 성공을 추구하는 아주 싸구려, 아주 수준 낮은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절대적입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인생의 답과 결론을 내려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명심하세요. 내가 누구냐?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내가 누구냐? 그래 말이에요. 이 시대 바로 이 초대교회 원색적인 복음을 받는 자로서 시대를 살릴 영적인 파수꾼 아니겠냐?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 살릴 복음 서밋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237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천명을 받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서밋 교회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벌써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비전이 다르지 않습니까? 237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탑 렘넌트 복음 예배뱅크 운동, 이건 성경과 교회사 속에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비전입니다.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잖아요.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서밋 클럽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요, 이 부에 대한 가치를 자꾸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 떠요? 이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경제 시스템도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인생을 집중하고 올인할 겁니까? 오늘 결론 내리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그러니까요, 목사님 나는 되는 것도 없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디로 이끄셨어요? 이 응답과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 응답의 자리에 이끄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야.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럼 뭐만 하고 있으면 되냐?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배만 성공하라 이 말이요. 그냥 붙어만 있으라 이 말이요. 전도는 누가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돈은 누가 벌고? 그것도 제가 벌겠습니다. 기분 나빠요? 그러면 같이 하십시다. 아멘?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받게 되면 어느 날 138이 정말로 이해가 되고요. 나의 오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14 정말로 그 언약 잡은 그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비밀, 오로지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요, 그냥 예배 속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뚜약볕에 불기둥을 탁 세우고 움직이죠. 천하 바보라도 그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는데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진짜 이렇게 붙어만 있어도 막 밤에 막 뭡니까? 그 취, 막 기온의 차가 심하거든. 광야는 그 취. 그런데 막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 어둠 속에 따뜻한 불기둥을 비친다. 어디로 가겠어요? 뭡니까? 벌레들도 거리 들어갑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고요? 하나님이 예배에 붙어만 있어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인도받으시면 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인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저 우리 각차이 장로님 얼마나 보셨는지 몰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 하나씩 대볼까요? 다 똑같잖아요. 우리 최 장로님, 그죠? 말만 하려면 내가 왜 이렇게 울지 하는 우리 김미연 집사, 권사, 다 똑같아.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다요, 다. 할렐루야!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으로 온전한 답과 결론부터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안 되게 되어지면요, 이거 안 되게 되어지면 진짜 여러분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대집 메시지예요. 그냥 읽어봐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복음의 완전한 답과 결론을 내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딴 할 것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오직 기도다. 왜요? 이 복음이 내 것 돼버리면 끝나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내 것 되어질 만큼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에 붙어 있으면서 그때 주신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 속에 있어라.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놈은요, 한 대 줘박으면 되지만요, 자꾸 뭐 해가지고 일 벌리는 놈은요, 그것까지 청소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요, 막 틀려가 돌아가는 것보다요, 틀린 시계가 나서 두 번이라도 맞지. 뭔 소리인지 빨리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옛날부터 했지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금은 어찌해야 되겠냐. 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가지고 오로지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섬겨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또 우리 하담이 손주를 봤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하고 이쁜지 몰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분을 놓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놓고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얼떨이 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입니다. 조부모입니다. 이게 부모와 조부모가 열쇠예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함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항상 가슴에 안고 계속 복음 비슷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한테는 칭송받을런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인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보여주는 복음 서밋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방법이 뭡니까?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또 들려주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또 인도받고, 아멘입니까? 아이들이 좀 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부모들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놀 수 있는 또 시간도 있어야 되지. 맞아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배보다, 말씀 받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중요시하고 우선하게 되면 그 아이는 아예 어려서부터 병드는 겁니다. 먼저 진짜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뭡니까? 함께 말씀 나누고, 아이가 뭔지 해보세요. 다 아이들 알아들어요. 우리 하다니 막 100일 때 막 하는데 막 집중하더라니까. 이렇게 저 할아버지가 이상한데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복음을 어리서부터 막 각인시켜버렸어요. 보여주고 함께하면 끝납니다. 그것이 열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의 맛을 제대로 봐버리게 되면 다른 거 하라고도 안 해요. 다른 소리 누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와서 얘기를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혹시 그런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왜 그런지 알아요? 복음의 절대적 가치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 말하게 되면 그런 거 또 이렇게 애들 다 죽여, 내 새끼 죽이는 거요. 그런 소리 자꾸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게 사명이요. 사명. 흑암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절대,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 함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딱 되어지게 되면 정말로 이 복음으로 내 인생 탑과 결론을 딱 내버리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성취됩니다. 저는 그 맛을 조금씩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응답을 누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축복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너를 불렀다. 할렐루야.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술련이 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그 증인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237 다민족 복음화의 특권을 누리도록 그분이 함께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반 모든 것을 그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인도받게 하라. 그러면 어쩌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까? 은혜 받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의 결국, 여러분들의 끝 알고 가세요. 시대 살리는 복음 서밋,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능력과 그 비밀한 축복을 누린 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에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니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로요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뭐 하겠다? 채우겠다.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도 경험해봤지만 진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단이라고 막 우리를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에? 사단이 바라건다니까.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려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도 싹 압수도 해갔잖아요. 에?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도 나오고요. 또 사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려고 사단이 막 하게 되면 그것도 또 허용해 주잖아요. 그래서 막 가정에 갑자기 막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속지 말아요. 그것은 당연히 오게 되어져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것이 진짜 오리지널 이 복음과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교회사적인 인물들 보세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1000년짜리 응답을 받아내더라니까. 할렐루야. 몇 년짜리? 1000년짜리. 1000년의 응답을 받아내시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완전 여기에 결론 난 요셉.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니 결론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받고 있는데 그걸 어디로? 애굽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이 망했습니까? 1000년짜리 응답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숨긴 전략이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꼬마 목동. 그런데 이게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결론을 냈다 이 말이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갔더니 누가요? 골리앗 이게 말이지 덩치는 산만한 것이 나와가지고 그래 소리를 질렀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아주 능욕하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도 거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선 사람이 없어. 이 어린 꼬마 이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분연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저놈을
없애버리겠다. 그때 또 그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평상시에 어디 가서 나대든 여기까지 와서 그러냐? 니는 하여튼 너무 교만하다고 하면서 신란을 합니다. 이때 다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형님들, 도대체 내가 뭘 했습니까? 뭐 때문에 나한테 지금 교만하다고 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저놈 나선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누가? 그 꼬마이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1000년짜리 응답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사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인생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1000년짜리 응답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1000년짜리 응답. 여러분 후대가 심히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 그 후대에 물려줄 1000년짜리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 이 속에 있으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결론 내고 인도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아니 무슨 말,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출애굽기 4장 16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신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신적인 축복. 정말 믿고 인도받으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요, 이렇게 축복받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이 복음 서밋, 영적 서밋 응답을 누릴 자들 이렇게 세울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경제 서밋도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저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취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100% 주겠구나 그런 증거를 제가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완전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다 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충만케 임하시겠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에 방향 맞추고 여기에 올인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 그렇죠. 우리 함께 응답을 들으십시다. 물론 사단이 발악해서요, 잠깐 여러분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뭐 이렇게 내가 자세히 안 들어봤지만 막 집에 막 이렇게 이런 일이 막 좀 생기는 것 같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시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고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이 자리에 인도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으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십시다.
결론입니다. 결론. 내려가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온전하게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 담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내시면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늘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38입니다. 1.3입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우리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요. 이것이 내게 되게 하는 1.4 오로지 기도다 이 말이요. 다른 것으로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으님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입니까? 바르게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속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4.2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강단 말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요.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더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깊이 기도만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되어집니다. 다 같이 예수는 모든 문제 너와 나는 새로운 시작. 1000년짜리 응답에 여러분들은 지역입니다. 다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인도받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말씀으로 지정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복음 서밋, 영적 서밋, 1000년을 복음으로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그리스도의 산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당연한 모든 능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발받고 떠나갈지어다.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축복하옵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